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28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속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 장면들을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믿음의 장면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두 가지 무례한 행위를 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 사회 통념상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몰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상 이제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대로 따르면 이렇게 혈류증 있는 여인은 몸이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서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는 표현은 이미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이 혈류증 여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녀를 탓하기에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박한 것은 또 사실이죠. 당시에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딸을 만져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만지셨다고 해서 혹은 예수님과 접촉했다고 해서 다 치유를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치유가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치유받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치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 다음에 치유가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도 뒤늦게 자신의 치유가 일어난 것을 깨달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여인의 믿음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가진 내면의 믿음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딸아라는 호칭은 실제적으로 부녀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정감 있고 사랑스러운 호칭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 할 때 그 딸이 바로 이 단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불러준 사람이 없던 참 비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도 한번 좀 깊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전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이거는 주술적 미신으로 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죠. 그래서 접촉이 병을 치유한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아셔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준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 속 마음에 있는 진짜 믿음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정함, 예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 정함은 부정함을 만났을 때 정함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깨끗함, 예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이 다른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칭의하시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믿음 하나로 병이 치유되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여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여인이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은 좀 무례했고요. 좀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생각과 행동을 믿음으로 여겨주셨죠. 그녀가 속으로 한 말 속에서 믿음에만 예수님은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죠. 내가 내세우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여인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나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만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 심사위원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마디씩 꼭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고 가르쳐줄 그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마음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근데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걸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죠. 그 주위에는 무례함과 어리석음과 비겁함과 뭐 여러 가지가 다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끄집어내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믿음 갖고 자랑을 하는 참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응답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맡겼다기보다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안 돼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참 미리 엎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현재 가정과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도록 내 마음을 독려하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을 지금 예전에 이렇게 벽에다 많이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은 갑자기 닥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은 그걸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참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들은 가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언제나 어리석은 모습, 비겁하고 용기 없고 나약한 모습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내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믿음조차도 주님이 기뻐하고 받아주시고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셔서 은혜로 주님 앞에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